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작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모두를 인도하셔서 영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제거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청소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큰 은혜 받은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은 저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저희 잘못을 모두 용서받게 하시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뿌려져 열매 맺을 수 있는 축복을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저 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감동받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사 오직 하느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비오며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표정이나 말투에 그 마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표정에서부터 분위기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밝은 생각은 사람을 적극적이고 생기있게 만들지만 염려나 두려운 마음은 사람을 소극적이고 또 우울하게 만듭니다. 자기계발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런 책들은 인간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관과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선하고 의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존재를 잘 못 느끼고 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에 비유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육체 노동이나 감정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점심시간 중간이나 혹은 일을 마친 후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술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대부분 알고 있음에도 술을 마시는 이유는 맨정신으로 일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잠시 기분이 좋아지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면 육체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고통을 덜 느끼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감정 노동자들도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를 잊어버리기 위해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물론 잠깐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술이 우리의 신체나 삶에 미치는 파괴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해서 언급한 것일까요?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에 비유한 것은 서로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은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술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술이 우리를 지배하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영향을 미쳐서 제대로 된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영혼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다른 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술 취하는 것을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던 것이죠.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주로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졌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해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살려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성령 충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심으로 삶이 불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의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셔도 yes 라고 할 수 있다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생수의 강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에 관한 내용이 에스겔 47장 9절에 나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성도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엇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곧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수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신앙생활에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 불과 50일 만에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죄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죄와 싸워 이기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소원이 성령 충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오르거나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에 우리는 더 마음을 빼앗겨 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욕심 많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세상의 것을 통해 만족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을 바르게 분별하여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데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좇으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